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예레미야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너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너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리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러한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하고 이게 과연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또한 이 안에 들어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배경을 37절이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아주 이스라엘의 이런 유다의 흥왕기를 이루었던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에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므낫세 왕 다음에 즉위했던 왕이고 통치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부흥이 찾아왔었습니다. 또 부흥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은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것이고 요시야의 시대에 잠깐만 지속될 거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살해를 결국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김이 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을 이제 내리닫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김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으로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는 바빌론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집트 두 강국으로 인해서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됐고 그 두 세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강국이 항상 세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고 또한 침범하고 그들을 삼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빌론이 이집트를 이제 격파하고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김은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3년 후에 여호와김은 거기서 바빌론 왕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게 되고 이렇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대언서의 초반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동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11장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장인 1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명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살해당할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업무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심지어는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와 또한 위험 속에서 그가 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한 잘 대변해 주기도 하고 또한 반영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속을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내주는 그런 질문들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악인들이,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좌절을 했고 또 그 좌절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곳곳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12장 1, 2절 보십시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 심판, 주님이 다 판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주께서 또한 그들도 심으셨으므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데 그들의 속 중심은 멀리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아요. 육체를 입은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자를 핍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항상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항상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곤욕스럽게 만들고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내에, 같은 지체 내에 또한 같이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아까도 그랬죠. 입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영적인 힘을 빼앗는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예레미야는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너무 섬기는데 도저히 저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또 그들이 오히려 배신하는 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요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예레미야하고 요나가 좀 다른 것은 예레미야는 주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순종을 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는데 또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죠? 박능굴 아래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그런데 요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워낙 사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사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쫄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죽음 마땅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왜 회개해서 번성해야 되고 그들이 잘 돼야 되고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냐 말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어떤 때는요. 그렇죠. 바로 이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 여기서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나나 예레미야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여기는 성경적인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7절에 보면 욥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넓도록 지내며 참으로 건세도 강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넓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사악한 자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시편 37편이나 또 시편 73편, 특히 아삽의 시를 보면 어때요? 참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꽉 속에 와닿습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시편을 많이 읽으면 시편 73편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자, 잠깐 봅시다. 2절부터 좀 많지만 읽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73편 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좀 많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확대한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혀는 땅을 할부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지어 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늘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16절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니까 막 속이 불이 타고 화가 나고,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보고 있기가. 차라리 내가 하는 것들 그냥 다 간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안 그래요? 보면 정말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번영할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이다 보면.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게 될 때 참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때는 너무나 곤욕스럽고 이해가 안 가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한 섬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많은 예레미야와 같이 사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의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악한 자들, 오늘 여기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는 마치 여기 있는 사악한 자들이 그를 희생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되겠다. 희생당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잡잖아요. 그렇죠? 인정사정을 안 봐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대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가고 73편을 갖고 계세요. 10편 73편을 지고 계시고 70편 또 지고 계시고 예레미야 11장으로 가보세요. 앞에 11장과 12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1장 19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계략들을 꾸며 이러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하고 또 그를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신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가 아나도 사람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의 생명을 찾아다니며 이르기를 너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그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반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했다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같이. 또 예레미야서 바로 그 뒤에 읽었던 12장 앞에 우리 본문의 3절 보세요.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다 이거죠. 내 속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살할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육하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것도 그렇게 되어서 동일한 형태로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는 지금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나오는 10편 73편 지고 계세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바른 교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참 적은 무리들이었고 적은 힘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물질적으로 부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한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나와요. 그 자신들이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우리 주위에도 올바르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배교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적인 그런 타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대중의 구미에 잘 맞추고 현대의 세속적인 흐름과 경향에 발을 맞추고 호응하고 동화하거나 그것을 교회에서 또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부흥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기와 타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의 진리가 희생당하게 됩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큰다면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기만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발맞추고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하게 되고 사람 수만 많이 불리려고 세상적인 방법과 온갖 세속적인 프로그램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진리를 희생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배부른 교회이고
사람 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에는 제가 100% 동의하기 어려운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들의 모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예, 뭐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뭐 취지를 갖는 건 좋지만 동시에 두 개 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지를 보려면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마치 예레미야 사역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예레미야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두 가지 질문의 이 형태로 그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첫째,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잘 알고 계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지치고 낙심하고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시야 시대가 잠깐 부흥했지만 여호와김이 하고 바빌론이 그렇죠? 또 반역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시대 상황은 어려워지고 나중에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시대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상황은 호전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변 환경과 자신의 삶의 이런 모습들은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상황이 개선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레미야가 하신 일들을 인정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5절에 있는데 보십시오. 5절에 너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보병들과 달렸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그 다음에 또 5절의 하반절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치겠다. 그가 섬겨온 것을 그 화평의 땅에서도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병들과 함께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세 가지겠죠. 구보가 뭡니까? 처음에 행군이 있고 그렇죠? 행군과 다음에 뭡니까? 또 구보가 있어요. 구보도 8km 구보를 해요. 보통 군장을 다 메고 또 뭐 천리 행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뭐 몇십 킬로 행군을 했었어요. 훈련소에서도 했었어요. 발이 부르트르고요. 막 몇 박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요. 걸어가다가 잠 졸려다가 어떻게 해요? 예? 걸으면서 잠을 못 자니까 졸리다 가지고 막 가다가 시궁창에 그냥 쳐박아서 예, 거기 빠지기도 하고요. 막 신발이 부르뜨고 막 발에 물집이 생기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행군들 산을 계속 타고 넘거든요. 계속 밤낮으로 밤 오는 거 외에는 걸어다녀요. 그 다음에 또 군대 와서 또 힘든 게 군장 그렇죠? 20kg 정도 되죠? 20kg 되는 군장을 메고 8km를 구보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겨울이든 아니든 우통 벗고요. 그렇죠? 구보합니다. 예? 영하 20도가 되는데도 우통 벗고 구보해요. 저도 다 했어요. 요즘 모르는 게 있어요. 요즘도 하나요? 예. 요즘 당나라 군대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섭섭해하겠지만 자, 여러분 이 걷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장기간 걸어왔어요. 그렇죠? 걸으면서 주님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또 걸어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걷는 것도 힘지만 또 달렸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병들과 함께 달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예레미야가 보병들과 함께 달렸다라고 하면서 그의 섬김과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실 섬기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긴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에 대해서 집사들은 진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사들은 감독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집사들은 감독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나 이런 많은 침례교회가 무너진 거 하나가 뭐냐면 집사들이 마치 이 장로교회 장로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집사회가요. 마치 목사님께 제동을 걸고 목사님을 자주우지하려고 목사님이 하는 목회 사역들을 방해하고 막 제동 걸고 그거 집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집사회가 아니에요. 집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사들은 섬기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직분을 얻는 거라고요. 아름다운 직분. 나중에 이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보상과 나중에 칭찬은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특권을 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보병들과 함께 달릴 때 그냥 달리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예 그것은 집사 일이 쉽지도 않아요. 신실해야 되죠.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되죠. 또 섬겨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 가정이 다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좋은 간정을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는 것은 영광스럽고 특권이 있는 일이지만 제가 이제 집사님의 직분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로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많은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여러 가지 반대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또 어떤 때는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장기간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달리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이 많이 들고 숨이 차게 됩니다. 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현재가 평화로운 시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고 앞으로를 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섬김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달리고 분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병과 함께 달릴 때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섬김은 대부분 경건했던 요시야 왕의 부흥의 잠깐 일어난 부흥의 시기, 그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시기이고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평온한 가운데서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지칠 때라고 했는데 지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더 어려운 시기, 곧 전쟁과 기근과 이제 도래하게 될 이런 엄청난 역경의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보병과 같이 달렸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보병과 함께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들과 함께 겨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모든 성김과 예레미야가 행했던 바를 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의 성김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거의 예레미야와 약간의 시대에 약간의 몇 년간의 차이는, 몇십 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있는 예레미야와 대언자 같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줄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인이 자기가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여인을,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었지. 또 자기 자신의 태에서 오만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던 그 애지중지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먹이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를 항상 생각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예레미야와 이런 하나님의 대언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또 감사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비평의 돌을 던지거나 혹은 악하게 대하며 조롱의 칼을 꽂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신실한 섬김과 믿음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섬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는 그 일을 기록하시고 또한 우리가 섬겨왔던 바와 지금 현재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부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 여인의 섬김과 또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중심과 그녀의 섬김이 무엇을 위하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또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중심과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됐는지를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악하게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계산하십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를 보면 이런 인내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한 이 우리의 살아가는 영적인 삶과 또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귀한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을 앓고 회복되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예방주사의 원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우리 안에 약간의 균을 넣어서 그 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체를 형성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더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배워서 믿음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큰 시련과 역경과 반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보병들과 함께 달릴 때도 지쳤는데 어떻게 보병들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빠른 말과 겨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병들과 함께 달리면서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겨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병들과 함께 달렸던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그 섬김을 끝까지 인내로 경주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이런 말들과 겨룬과 같은 이런 치열하고 더 강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계속 자라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순종의 능력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또한 키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특별하게 그 순간 막 사람이 변화되고 놀랍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5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들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그 일들을 다 기록하시고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로 경주하면서 섬겨왔던 그 귀한 섬김과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와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또한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한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왜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왜 또 사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사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아까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또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한가? 또 시편 73편의 기자가 물었던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편 73편을 지고 있으라 그러는데 시편 73편 뒤에 보면 그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아사압이 깨닫게 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악자들이 번영하고 또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영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부러워했다라고 말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아픔이 되었지만 그가 17절에 보니까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항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나이까?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종국에 가서는 그들은 다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소멸되게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형상을 결국에는 멸시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깨달았대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압돌당하고 하나님께 빠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곧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18절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웅들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어찌하여?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왜 이런 일이?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앞으로 닥쳐오게 될 더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예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닥쳐올 것들을 우리를 예비시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힘이 길러져야 앞으로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혹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